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0절로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매들,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으로 이 갓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갓 지파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그 유래를 이제 우리가 또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 9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자, 이 말씀대로 이 갓은 누구인가? 그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레아의 시녀,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생을 보게 되면은 이 갓은 야곱의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그 어머니가 레아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고 그 출신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종이죠, 몸종. 참 비천한 출신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시대에 이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죠, 노예입니다. 전혀 생사 여탈권이 없는 모든 그 권리를 주인이 쥐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몸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가 자신이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자기 몸종인 이 실바를 남편인 또 야곱에게 주어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 이 실바는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죠? 몸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야곱과 관계를 가져서 결국 태어난 첫째 아들이 갓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보시면은 또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아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곱과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사이에 두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갓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출신 자체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아들들과는 또 차이가 있죠. 서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어머니의 그 출신이 몸종이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가 야곱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레아로부터 직접 태어난 아들들이 여럿 있었고, 그리고 늦었지만 라헬로부터 또 나온 아들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몸종인 실바, 어머니인 실바로부터 나온 아들들이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짐작한데 자라는 그 환경과 가정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참 힘들었을까? 얼마나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으로 이렇게 좀 눌리고 주눅이 좀 들었을까? 왜?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신분이 참 중요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명확했던 그 시대에 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갖는 사회적인 어떤 거는 신분이나 대우는 확연히 달랐죠. 그죠? 정통으로 난 정실 부인에서 난 아들하고 첩이나 여러분 후실로부터 난 아들하고 대우가 얼마나 달랐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서자들이 받은 서름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죠? 조선시대의 그 사회도 그랬는데 이 구약시대에 여러분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분은 참으로 불안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 이름이 갓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보니 레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어머니 실바가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몸종인 어머니의 주인된 레아가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지어준 이름이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되어 있어요. 복되도다. 비록 자기는 출산이 멈춰가지고 야곱의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대신 몸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니 레아 스스로가 만족해서 복되도다. 그 복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죠. 갓이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 비록 그 갓의 신부는 그 출생은 참 힘들고 형편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게도 이런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갓도 어엿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갓은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7번째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하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갓을 마치 암사자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갓이 가지고 있는 성향, 이 갓 지파가 이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나타낼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들, 그 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암사자처럼 찢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갓 지파가 상당히 용맹하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49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 아버지 야곱이 임종
그때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19절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갓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이 갓이 여러 이방 족속들, 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갓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갓의 그 용맹함, 그걸 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도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갓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갓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 서편 지역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지파들보다도 앞서서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그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여럿 있었지 않습니까?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그 위쪽 동편 중에서도 제일 그 위쪽 지역에 분배를 받은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갓 지파가 있죠. 이 갓 지파는 그들이 받았던 지역이 대부분 보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을 딱 끼고서 그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을 갓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루벤 지파가 있었죠. 이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이방의 어떤 그런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에 서쪽보다는 먼저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오면은 제일 먼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죠? 누구보다 먼저 이방 족속들로부터 침략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이 갓 지파 입장에서는 힘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늘 대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갓 지파는 용맹했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었고 늘 방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역대상 12장입니다. 8절부터 15절.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그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이들이 나중에 뭐예요?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될 때에 계속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의 수족처럼 모든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웠던 그런 자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보신 대로 이 갓 사람들이 나옵니다. 갓 지파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에도 8절 말씀에도 그들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장황하게 아주 길게 이 갓 지파의 용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용맹한지 민첩한지 싸움을 잘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도 다 여러분 열거를 하면서 백부장이요 천부장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조직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관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전쟁을 이끌었다라는 그 내용을 장황하게 지금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이 갓 지파가 상당히 용맹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전쟁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자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전쟁의 승패와 그 전쟁의 그 모든 형편들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이 갓 지파의 이 용사들 말입니다.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윗과 함께 말입니다. 누가 이끄시고 누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갓 지파의 손을 들어주시고 무릎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에 용맹함을 넣어주셔서 적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갓 지파를 이렇게 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형편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이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잘 나갔는데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치고 힘들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되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뭐 많이 내세울 건 없지만은 저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저도 나름대로는 예수 없이도 살 만큼 지냈더라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지금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께서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사실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 그때는 겉으로는 좋은지 몰라도 겉으로는 형통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주님 안에서 그를 보니 그때를 보니 죽은 자였더라는 거죠.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았더라는 거죠, 그죠? 죄에 빠져서 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여러분 형통입니까? 그 무슨 얘기죠?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비로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니까 그때는 뭐예요? 온통 소경이었고 온통 기머거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불러주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형통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됨인 줄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 갓 지파를 보십시오. 그 갓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갖는 뜻이 뭐였어요? 복되도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복된 인생. 비록 그 출신은 그 어머니가 여러분 노예였는데 몸종이었는데 뭐 대단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주눅 들고 늘 눈치 보고 늘 힘들게 자기 주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레아든 라헬이든 그 정실 부인으로부터 난 그 자식들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주눅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눈치를 봤겠어요. 그런 자들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런 인간적인 출신, 인간적인 배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자는 용감한 용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에는 이 갓과 같은 그런 처지인지도 모르죠. 왜? 죄 노예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죄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붙들려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마침내 우리가 자유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갓은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땅을 분배받기까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고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다른 지파보다 먼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그냥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었지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갓 지파에게 먼저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비록 자기들이 먼저 땅을 받긴 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아직 분배를 받기 전이니까 자기들이 앞서가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선두에 서서 적들과 싸웠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모든 지파들이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자기가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 이 갓 지파는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갓 지파의 모습이었다. 비록 처음에는 그 시작은 참 비참하고 비루하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갓 지파를 이렇게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열매들을 보면서요. 이전에는 주로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바라보면서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진 지파들이 다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에 해당된다는 뭐 유다나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꿈꾸는 자 그 요셉이나 그 요셉 지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세나 아론이 나왔던 그 레위 지파라든지 그죠? 주로 우리가 좀 보았던 관심 있어 보았던 지파들은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사실 갓 지파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특별히 뭐 나타나는 것도 별로 없고 드러나는 것도 별로 없으니.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갓 지파가 귀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갓 지파가 가진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러분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복은 잠시 잠깐일 수 있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세상의 복은 이 세상이 끝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수많은 물질과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 본들 죽을 때 뭐 그거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기에 거기에 쌓여있는 그 상급은 영원하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은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갓 지파처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복은 여러분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소원 성취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여러분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곧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여러분 복받을 자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갓 지파를 우리가 또 반면 거울로 삼아서요, 그들의 처음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들어쓰시고 어떻게 선용하셔서 참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우리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부터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요. 그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인침을 받았던 그 12지파, 거기에 갓 지파도 당당히 여러분 이름을 올리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누려서 그 복된 자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